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주 이름 찬양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이 찬양을 욥의 고백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풍요의 강물 흐를 때도 거칠은 강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때도 주님이 나한테 주실 때도 주님이 거두실 때도 오직 주님 한 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찬양도 이런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랐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인터뷰에서 그분한테 목사님이 진짜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평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유명하고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십니까?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정말 이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어둠에 물들지 않고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기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나이가 아마 80도 넘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만져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를 신실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맞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호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아버지 우리한테 담비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아버지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주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및 청년부 수련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저희를 사랑하사 제 가운데서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덧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주님의 뜻을 잊고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길을 잃은 때에도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또 결단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그 말씀 깊이 잘 깨달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춘을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변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 오해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을 때 어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정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정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실 수 없으니까 크고 워낙에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감히 정의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러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네,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뭐 선하신 하나님,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계시는 분.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늘 완전하신 분. 뭐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분. 맞습니까? 자, 마지막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변, 변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개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한 번 더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맞나? 왜 이러지? 이렇게 약간 좀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분명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인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변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속 변합니다. 바꾸시고 변하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호떡 뒤집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변하시고 너무 쉽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십니까? 네,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야. 우리 리더 어디 갔냐? 우리 하나님 어디 갔냐? 이렇게 불안하니까 자기들끼리 뭘 만듭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해서 온갖 팔찌, 금귀걸이 뭐 다 갖다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겨버리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것들 싹 다 진멸하겠다. 싹 다 쓸어버리겠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 나쁜 놈들, 이 약한 놈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방금 10절 읽었죠? 근데 14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음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방금 전까지 내가 저것들 싹 다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를 안 내리시겠대요. 화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분명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저희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도 얼마 안 돼. 아까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내가 진노하겠다. 그런데 방금 14절에서 돌이켜. 막 한 몇십 장이 지난 것도 아니야. 딱 그 중간에 3절이 있는데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 못 참고 바뀌세요. 변하세요. 맞죠? 바뀌셨잖아요.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그냥 뭐 뜬구름 잡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냥 괜히 떠보려고 하시는 말씀이 단 한 획도 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노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방금 바로 내가 하지 않겠다 말을 바꿔버리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 또 볼게요. 우리 예전에 요나서 강의했었죠. 요나서 말씀.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내가 저것들 싹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야, 내가 너 멸망할 거니까 너 가서 좀 전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변하세요. 보겠습니다. 요한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내가 저것들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다가 정말 호떡 뒤집듯이 바로 바꾸세요. 변하세요. 심판을 안 하세요. 자, 저희 지금 QBC 수련회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만 안 올릴 뿐이지 각자 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8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어디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런데 이번 주 그 한 주 묵상이 그래서 제가 묵상글 한번 여러분들 올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시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변하셔서 내가 저것들 용서하겠다, 평안을 하겠다라고 심지어 약속까지 하십니다. 분명히 그 같은 장에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화롭게 하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무 쉽게 변하세요. 바뀌세요. 자, 근데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 지금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돌이키시는, 바꾸시는 이거의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1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평강을 빼앗으며. 자, 빼앗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주었다가 다시 거두신 거죠. 그러니까 준 적이 없는데 뭐 뺏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주셨는데 평안을 주셨는데 지금 그 주신 평안을 빼앗으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사랑을 제하시겠대요. 어때요? 변하시죠. 하나님 지금 변하셨어요. 자,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까지 변하실 수 있는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하나님의 변함의 향연이 펼쳐지는 변하심의 잔치가 열리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보세요. 계속 변하세요. 계속 바뀌세요. 흔한 말로 진짜 계속 말 바꿔요. 야,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이래? 라고 할 정도로 계속 바뀌십니다.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가 심판을 거두세요. 근데 뭐 그건 좀 그나마 좀 나아요. 원래 인간은 뭐 이기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변하셔도 일단 나한테 좋게 변하시면 뭐 그건 괜찮아. 그런데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다가 평안을 주셨다가 말 바꾸시면 어때요? 화나죠. 열받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다가 평안을 주시면 그건 좋아. 예, 그나마 좋아요. 바꾸셔도 뭐 나한테 좋은 거니까 좋아요. 근데 평안을 약속하셨다가 심판을 주시는 건 열받아요. 뭐야, 왜 이랬다 저랬다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정확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27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뭐 쉽게 바꾸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고? 뭐 영원토록 동일하고 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아니, 하나님 너무 변하시던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방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결, 동일, 변함없다. 그런데 너무 쉽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해, 그렇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이에도 오해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세요. 바꾸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세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바뀌시는데 바뀌시지 않은 속성 때문에 바뀌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도 뜻을 돌이키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너무 사랑하시니까 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안을 약속하셨다가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평안을 돌이키시고 저 여러분에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진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닫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진노하지 않으면 인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의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평안을 약속하셨다가도 바로 바꾸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사사기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저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저 패턴이 딱 고정적인 패턴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맨 처음에 뭘 허락하느냐? 저 왼쪽에 보면 평안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 굳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평안한데 뭐 하나님 필요 있어. 이대로 만족해. 그래서 그때부터 범죄합니다. 악을 저질러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것들 안 되겠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적들을 침략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 맛 좀 봐라. 내가 널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니까 이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왜? 힘들거든. 고통스럽거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 듣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 적들로부터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안 바꾸시겠다면서 왜 바꾸셔?
변하신 하나님 맞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꾸시는 거고 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그 접근할 때 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뱀이 하나님을 지금 은근히 좀 째째하고 인색한 분인 것처럼 지금 뱀이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맞냐?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한 거 맞아?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은 모든 걸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간 좀 째짠 분으로 지금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돼요. 다만 뭐 하나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먹어도 되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째째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너그럽고 후한 분이세요. 제너러스한 분이세요. 하나만 먹고, 야, 너 딱 하나만 먹어?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째째한 거 맞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돼. 하지만 딱 하나만 먹지 마. 너그럽고 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옆에 있는 하이웨이 마트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거나 마음껏 다 드세요. 그런데 사과 하나만 제발 먹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째째한 사람입니까? 속 좁고 인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는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저는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이에요. 실제는 안 그렇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저를 만약에 그거 다 먹어도 그거 하나 못 먹게? 이런 식으로 저를 째째한 사람으로 오해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베풀고 싶은데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뀌시는 건데, 아니 한결같고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왜 자꾸 바뀌는 거야? 하나님 못 믿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바꾸시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건 똑되고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 변하던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야, 니네 하나님 안 변한다며. 근데 왜 변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따지는 것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왜 지옥을 왜 만드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전락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냐 이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야, 가서 장사해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 남겼죠? 2배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어요. 2배 남겼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서 주고 떠났어요.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2배로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뭐예요? 일을 안 한 게 문제예요? 맞아요. 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종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진짜 문제는 뭐냐? 주인을 잘 몰랐어. 주인을 오해했어. 자,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네. 주인이여,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대요. 내가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화를 내요. 일을 안 하는 것, 그 게으른 것으로도 책망을 받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25장 26절.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너 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어? 너 나 잘못 알고 있었어, 이놈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이 종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서 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불공평하고 이해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책인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 다음 책 보여주시면, 네, 옆에 오른쪽에 있죠? 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이해되지 않고 잔인한 분으로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제가 한번 봤더니 목차가 이래요. 다음 보여주시면, 네, 보이시나요?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목차가 되어 있냐면 평판이 좋지 않은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성차별주의자 하나님, 인종차별주의자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율법주의자 하나님, 완고한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으로 너무 오해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멀리 있고 뭐 완고하고 뭐 율법주의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계속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신앙의 길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자, 이건데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가? 그렇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렇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가? 그렇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렇다. 진노와 사랑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보고 분노할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속히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의미죠. 지금 이 책의 내용이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고 결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변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해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툭하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같습니까? 달라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같습니까?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한번 보세요. 10년 전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어땠나? 여러분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같은 사람입니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10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어요. 외모도 바뀌고요. 그때의 생각, 지금의 생각 분명히 달라지고요. 가치관, 그때의 가치관, 지금의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도 달라요. 안목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한번 10년 전에 찍은 사진 한번 보세요. 그때는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죠. 지금 보세요. 촌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는 제가 이렇게 좀 로맨틱한 남자라 결혼식 사진이 여러 군데 있어요. 보통은 이게 하나만 달고 하나는 다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다닐 때마다 보고 싶어서 여기 저기 여기 몇 개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 와보시면 뭐 이렇게 해놓고 살아?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지금 결혼 이제 14년 차거든요. 14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 얼굴을 보면 어떨까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너무 민망해서. 그리고 뽀샵을 너무 이상하게 해놔서 제가 아니에요. 근데 뽀샵을 안 해도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진을 잘 못 봅니다. 제 아내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제 아내하고도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면 아우 사모님이 많이 어리시네요. 이렇게 많이 어리시네요. 동갑입니다. 그러면은 에이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아내 기분 나쁘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진짜라고. 아무튼 띠동갑인 줄 알았대요. 저 그하고. 네. 동갑이에요 그랬더니 띠동갑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많이 엄청 변했습니다. 아내는 많이 안 변한 것 같은데. 자, 어느 TV에서 어떤 부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 남자랑 계속 살다가는 죽을 것 같대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변해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죽을 것 같대요. 이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속성,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아끼시는 이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도 뜻을 돌이키시는 것뿐이고요. 그분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바뀌시는 거고 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어떤 스트레스와 강박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지치신 청년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낙심되고 실망되고 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마음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주권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혹시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일들도, 너무나 마음 아픈 상심되는 이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나를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들 감사함으로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면 지금의 이 상황 너무 힘들죠? 지치죠? 막 진액이 빠지죠? 그럼에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거든요.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셔서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 지금의 이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견뎌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해서 일어난,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의 길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멘 막 2번 3번 제발하고, 형제자매가 막 병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문제 때문에 부도 나고 파산하고 이런 거 겪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날 이렇게 만드냐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다 사랑해서 결국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떠날 수 있고 낙오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변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외면해버려요. 에이 쳇, 이딴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가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굉장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안드로포스, 무슨 의미가 있냐? 얼굴이 위를 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예요. 의미가 뭐라고요? 얼굴이 어디를 향하다? 어디로 향하다? 위로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되는 존재예요? 위를 봐야 되는 존재예요. 이 위장이 아니라, 그 위가 아니라 하늘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구조적으로 하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동물이 하나 있답니다. 아세요? 네, 이 동물이에요. 귀엽죠? 좀 귀여운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귀엽죠? 저것도 귀엽죠?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목 척추 구조상 45도 이상이 안 올라간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평생 땅만 보고 사는 동물이 돼지래요. 그런데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대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볼 수가 있답니다. 언제냐? 돼지가 자빠져서 뒤집히면, 벌러덩 뒤집히면 평생 못 보던 하늘을 보게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 맞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서 자빠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제서야 뒤집어져서 하늘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다가 하나님 필요 없다, 땅만 보고 살다가 완전히 내가 뒤집어져서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찬양인데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세상을 사는 지혜. 혹시 아세요? 아는 청년 있습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러보지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가사를 보시면서 이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네, 바로 나옵니다. 네.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좋죠? 찬양. 네,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그 맨 밑에 줄 두 줄만 볼게요. 시간상.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그 다음 한없는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한없는, 늘 변하지 않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아멘. 한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7교회 중에 서문학교회, 자 한번 문제 내볼까요? 서문학교회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자 한번 그냥 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지켜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나요? 네, 이제 기억나시죠? 딱 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10일 동안.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은 고작 며칠이라고요? 네,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10일을 잘 이겨내면 나중에 뭐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무슨 말이냐?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도 말씀 나눴죠? 고난은 짧아요. 10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은 영원하대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시련도 있지만 결국엔 뭐 주신다? 생명의 멸관을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가 내 앞길을 보이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까 그 찬양은 너무 어려워서 탈락. 이 찬양을 쉬운 찬양으로 부를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
잡아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정도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그 슬픔과 아픔과 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낙심케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결국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지금에 대해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식탁으로, 영원한 주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 이겨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고 볼까요? 광고.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잘 하고 계십니까? 한 명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은 유력합니다. 그 한 명이 있는 그 셀에 시상이 될 예정입니다. 자, 태신자를 위한 기도, 우리 전도주일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뒤에 그 태신자 작전 카드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영혼을 넣고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셀 나눔 후에 우리 임원 리더들 잠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QBC SKL 말씀입니다. 지금 아셨다면 우리 QT 말씀 함께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감사헌금 익명으로 드렸고요. 사랑연금 이주영 A 청년, 선교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주의 얼굴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 또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여 또 감동하여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는 나에게 이러한 가혹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결국 가장 최고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 온전히 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늘 항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